어, 제 삶을 좀 돌아보면은요, 인생에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사건만 고른다면 다음과 같이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둘 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화인데요. 한 번은 제가 유치원 다녔을 때 일입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좀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어느 날 소풍을 갔거든요. 친구들과 한참을 놀고 있었는데 저 높이 갑자기 풍선이 하나가 확 날아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풍선을 저희가 못 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저 풍선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부 다 저 풍선을 잡겠다고 우르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풍선이 하필이면 떨어졌어요. 다행히. 밑으로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강물 위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저 풍선을 한번 잡아보겠다. 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 풍선을 잡으려고 손을 쫙 뻗었는데 저는 그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풍선을 잡는 것 같은 순간에 물에 헉 빠지고 만 거예요.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제 기억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저를 건져줬고 저에게 인공호흡을 하면서 할 때 제 몸속에 있는 그 물이 막 그 입에서 나가는 느낌,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마침 그곳에 배를 타고 지나가던 어떤 분이 저를 건져줬다라는 그 이름만 그 이야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이름을 강인호가 아니라 강모세라고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때보다는 좀 컸을 때의 일입니다.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가면은 하루 종일 놀다가 아주 민폐를 끼치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 집으로 가려면 저희 집에서 버스로 한 3-4정거장 가고 또 걸어서도 한참 가면은 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한 3-4정거장밖에 안 되니까 뭐 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제 기억 속에 그 집에 갈 수 있는 버스는 이 번호 하나, 303번 버스. 그거 하나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에 그 친구네 집에 갈 때는 잘 탔어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서 잘 놀다가 이제 오후에 이 버스를 타고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는데 이게 마침내 한참을 기다리다가 버스가 왔는데 이 버스를 탔어요. 와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서 탔는데 그만 집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버린 거예요. 돌아서 가는 우리 집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야 되는데 건너편에 있는 버스를 타버린 거죠. 저는 타면은 우리 집까지 갈 줄 알았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으로 저를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언젠가는 나오겠지.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여행을 한다, 버스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돈이 있나? 하면서 호주머니 뒤져봤는데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30원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버스 요금이요. 그 당시에는 한 70원이면 탈 수 있었어요.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몇 시간을 한참 탄 후에 저희 집 금방 가거든요. 한 5분이면 가는 건데 몇 시간을 탄 후에 이제 버스 기사분께서 다 왔다고 다 내리라는 거예요. 승객들을. 그래가지고 그냥 당연히 내렸죠. 봤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버스 종착지였더라고요. 다행히 버스 정류장에 서 계시는 어떤 어르신께 다가가서 그분에게 50원만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랬으면 아마 까무러쳤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을 꼽으라면 이 두 사람, 저를 무리해서 건져준 사람, 버스 정류장에서 저에게 50원을 꿔준 그분을 꼭 만나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죠. 제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한 그 은혜의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은요, 이분들은요, 그 제 생명의 은인들 아닙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뭘 잘해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저를 그냥 불쌍해 보셔서 그냥 그렇게 구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격 없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덤으로 지금 호흡하고 사는 것은 정말 덤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사울이 설교할 때 그 설교한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요, 그 사울의 설교의 핵심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 한국 민족이라든지 미국 사람보다 더 뭔가 뛰어나서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월등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높이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한 7주간에 걸쳐서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 Grace changes everything. 이 제목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그 은혜를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 네. Grace changes everything. 예, 같이 하셔도 돼요. Grace changes everything. 예,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택하심의 은혜. 여러분,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경험 아닙니까?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택함 받지 못하는 것은요, 아주 기분이 상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링을 조금 치는데요. 잘은 못 치지만 그냥 보통을 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학생들하고 종종 볼링을 이렇게 쳤는데요. 저와 같이 참여했던 다른 그 영어권 목사님도 늘 같이 오셔가지고 참여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나눠가지고 편을 먹어서 이제 그 볼링을 칠 텐데 팀을 짤 때 어떻게 나누는가? 어떻게 팀을 나눌까요? 그냥 무작위로 나눕니까? 아니에요. 순서대로 나누는데요. 참 기분이 좀 그런 게 그 목사님이 안 왔으면은 그래도 제가 잘 치는 축이었는데 이 볼링 최고 점수가 한 300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평균이 200이에요. 굉장히 잘 쳐요. 그냥 쳤다 하면은 그냥 스트라이크예요. 저는 한 150.
청년들이 팀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누굴 고를까요? 네, 그 목사님이 딱 넘버 원이에요. 네, 그 목사님이 안 오면은 내가 좀 그래도 이렇게 했을 텐데 믿거나 말거나 뭐 기분은 별로 상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 점수 차이로 순서대로 뭐 180, 150, 130 이렇게 쭉쭉쭉쭉 한 70 처음 오는 친구 이렇게 해서 실력대로 팀을 나눕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택함을 받는 이치는 바로 요거구나. 실력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학 입시는 어떻습니까? 그냥 너 시험을 못 봤지만 너 불쌍해. 하지만 내가 뽑아줄게가 아니에요. 성적 순위부터 1위부터 꼴찌까지 쭉 줄을 세워가지고 상위권 대학부터 너 여기까지 내가 뽑아줄게. 택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이 줄 세우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요즘에는 그런 게 많아요. 밥 어디로 먹으러 가지? 딱 인터넷 치면은 딱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탑 10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어떤 기업에 취업해야 될까? 기업을 검색해 보면 뭐 Fortune 500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줄 세우기를 딱 합니다. 근데 줄 서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실력, 경쟁력으로 사람을 뽑아가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 사람을 택하는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기준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실까요? 하나님도 이렇게 줄 쫙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택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요. 누구를 택하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신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자격이 없어. 내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점투성이 인간들을 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God chose the weak. 약점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택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설교할 때 처음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이 누구죠?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들어봐도. 누구죠?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창세기 50장까지 나오는 인물 중에 또 누가 나와요? 요셉까지도 우리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열국의 아비다.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백그라운드 자체가 사실은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 출신 아니에요? 달신이 섬기는 그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그 사람을 뽑아놨는데 그래서 내가 가나안으로 보내라 했는데 결국에는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거짓말해요. 아주 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해요. 파이팅이 없어요. 늘 우유부단해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 좋아하세요? 야곱은요 그 좋아하는 게 극으로 나눠져요. 야곱은 이름부터가 틀렸어요. 뜻이 뭐예요? 사기꾼, cheater. 늘 속고 속이는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아주 멋있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철없는 응석바지, 파파보이.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비교, 경쟁해서 줄을 쫙 세워가지고 능력순으로 선발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격 없고 약점투성이 인간들을 택하시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레고란 목사님께서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점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점 있는 자를 쓰시는 거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왜 약점 있는 자를 쓰실까? 그리고 원한 목사님이 분류한 그 구분을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점은 시작.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약점이 없으면요, I am strong, I'm enough 하면서 찾지 않아요. 여기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들은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확신했어요. 자신은요, 늘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주님의 종이야. 자신이 택함받았음을 확신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완벽했죠?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요,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몸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다. 근데 그냥 어떤 가시인지는 잘 몰라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아무튼 그 가시가 너무 싫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주님, 이 가시 좀 빼주십시오.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바울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 그런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쓰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점은요, 비단 거짓말하고 겁이 많은 것뿐만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약점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모래처럼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됩니까? 아이를 갖지 못한 것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약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받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요, 우리가 거만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점은 우리가 거만해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여러분, 약점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죠. 굉장히 나는 뭔가 된 것처럼 오만하다가요, 내 인생에 어떤 약점이 하나 딱 발견되기 시작하면요, 쫙 엎드려집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12장 7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어떻게 해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때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함 투성이죠?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언제나 평안할 날이 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끔찍한 가시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점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점인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약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었어요. 정말 자만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도 많았는데 바울은요, 자만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 아시지 않습니까? 사사 기드온이 그 당시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무려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기드온이 준비했던 그 이스라엘 전군은 모아봐야 3만 명밖에 안 됐어요. 400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초라한 수였는데 그거 갖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수를 몇 명으로 줄이죠? 300명.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더 낮추시는 거예요? 이건 싸움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 총알이 있어야 싸우지, 군대가 있어야 싸우지.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낮추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싸움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너가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긴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던 철없던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한 것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인생이 아주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 그 채색 옷을 입으면서 거만했던 그때입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 처절하게 낮아져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깜깜한 감옥 가운데 있을 때,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쓰임받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약함이 있을 때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약점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점은 서로를 동정해주고 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wounded heale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가 썼던 유명한 책 제목이 이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상처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외로움을 경험하셨어요. 가난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치명적인 배신도 경험하셨어요. 모욕도 경험했고요. 조롱도, 수치도, 그러한 상처들을 경험하셨어요.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러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는요, 그것이 그냥 상처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의 원천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시는 네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목회자인 저부터가 그러는데요, 앞에 있으면은요, 뭔가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말 하나도 정확하게 실수가 없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완벽해 보이기를, 그럴 수도 없는데 그렇게 보이기를 이렇게 충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소그룹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문제 없어. 내 인생은 완벽해. 걱정하지 마. 나는 상처 없어.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우리 다 짙은 화장으로
뭐 제 말하는 것은 얼굴의 화장이 아니라 마음의 화장이에요. 예. 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영적인 비비크림으로 이렇게 다 가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건 뭡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약점을 가진 사람, 나와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소그룹으로 모일 때, 대화하실 때, 우리의 약점을 오픈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영어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empathy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empathy. 예, 발음이 좋아요. 다시 한번 굴리면서 시작. empathy. 예. 무슨 뜻이죠, 이게? 네? 예. 여러분, sympathy랑 뭔 차이가 있죠? empathy랑 sympathy랑 뭐가 차이예요? sympathy는요, 이거예요. 마치 TV 뉴스를 보면서 아프리카에 굶주린 그 아이들 보면서 불쌍해 어떻게 할 거 이런 거예요. 동정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엠퍼시는요 좀 달라요. 엠퍼시는요, 나도 그 마음 알겠어. 나도 좀 굶주려 봤거든. 나도 어렸을 때 배고라 봤거든. 정말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쭉 털어놨을 때 맞아, 나도 그 외로움 이해해. 얼마나 외로웠어. 막 정말 삶 가운데 정말 아팠다고 상처받았다라고 막 이 얘기를 팍 쏟아놔요. 10배로 토해내는데 답변이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그게 왜 아파? 아니 그게 왜 어려워? 난 쉽던데. 난 안 아프던데. 당신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대화는요 단절됩니다. 꺼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참 아팠어요, 나 외로웠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은요, 아팠군요, 정말 외로웠군요, 그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저기 신발이 있잖아요. 왜 저기 신발이 있을까요? Put yourself in another person's shoes 이거잖아요.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라는 얘기잖아요.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신발에 놓고 신어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empathy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이런 공감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 약점투성이가 있는 그 자신들의 그 조상들을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약점투성이 인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고 싶은 게 뭔데?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요, 우리가 한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세워서 복 주시는 이유는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쭉 나오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세주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의 은혜를,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는 한 가지 잣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있는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경주 최부자댁 이야기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300년 만속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어땠는지, 보통 부자들은 시기 질투를 많이 당하는데 이 집안은 3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가족의 그 가훈이 갑자기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6가지 가훈이 있는데 5번째 가훈이 이렇더라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사방 백리 안에 뭐가 없도록 하라고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방 백리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아니, 내가 부자이면 나만 더 키우면 되는데 사방 주위에 백리, 십리가 4km 아닙니까? 그러면 백리는 40km예요. 굉장한 거리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 복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은요,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공동체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승승장구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뚱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이렇다라는 거죠. 흘려보내는 것.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는 그 칭찬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듣고 있는가, 우리는 자꾸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면 어떨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제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복 받은 남편이 집에 있으면은요, 그 남편은 아내에게 반드시 들어야 돼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참 복이야. 자식들한테도 그런 얘기 들어야 된다고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난 참 좋아. 행복해.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들은 항상 들으니까 내가 아내 얘기는 안 할게요. 아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보가 내 남편이라서 행복해요. 그 소리를, 그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제가 그 집사회 사역팀 모임 있다가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타이틀을 가지신 분은 꼭 다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택함 받은 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작은 역할 하나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뭔가 목사니까 일 좀 시키려고 하는구나.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없어도 우리 이 교회는 돌아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몸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역할 하나라도, 주위에 휴지 하나라도 줍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주보가 막 여기저기 너더분이 있고 성경책이 막 뒤집어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렇게
나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어가지고 참 행복해.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집사님들을 향해서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라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그래야 돼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하지만 제 인생에 꼭 만나고 싶은 그 두 사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성도 몰라요. 근데 제가 만나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저를 어떻게 알았다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었는데, 그냥 저를 그냥 새우잡이에 팔아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저를 50원을 구워주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들, 그를 생각하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저 사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약점 맞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참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었다, 참 만나보고 싶은 그러한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